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줘서 격려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꼽을 때 아마 다섯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마 첫 번째 손가락에 꼽게 될 겁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대단한 바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수많은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바울 사도의 동력자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력자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실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을 할 때에 첫 번째 선교여행이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나름대로 작정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게 되었죠. 그건 바로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도망갔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보자 하고 또 바울 사도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두 사람이 좀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고 전도팀을 따로 나누는데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가고요. 바울은 바울대로 이제 저쪽 아시아 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아까지는 아니지만 아시아 바로 전에 있는 비시디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선교라는 것이. 그때에 바울 사도의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실라입니다. 그런데 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의 대표로 특별하게 보낸 사람이 바로 실라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아마 먼저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여행을 가는데 나하고 같이 가주실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라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지 않고요. 바울 사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함께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은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길리기아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라는요, 성경에서 크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인물 같은데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보냈던 사람인데 바울 사도의 조수가 되어서 선교 여행을 같이 갔대. 이거 하나만 해도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뭔가 큰 어떤 기대, 신뢰 이런 것을 얹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라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바울 사도의 조수가 되어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같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다시 또 새로운 선교사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비시디아까지 옛날에 1차 선교여행 때 선교했던 곳이지요. 쭉 다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에 너무 빨리 선교하고 빠졌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러 갔던 겁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에서는 첫 번째 선교여행 갔던 곳을 다시 잘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안정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스드라에 갔었고,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다시 선교사로 채용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평소에 기도했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아시아는 이제 그쪽에서 비시디아 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서쪽으로 가는데 길을 막고 남쪽은 바다고 자기들은 동쪽에서 왔고 남은 곳은요 북쪽밖에 없죠.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서진을 하려니까 또 길을 막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에서 그만 병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급히 자기들의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요청을 해서 안디옥에서 누군가가 옵니다. 그래서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물론 믿고 나서도 아마 목사이자 의사로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병이 나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그래서 안디옥으로 특별하게 아마 누가를 보내달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누가가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팀에 와서 바울 사도의 병을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가 돌아가지 않고 그 선교팀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선교팀의 일원이 되어서 또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표시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은요, 16장 10절에 나오는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내가 이 팀에 함께 합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 나같이 포함한 우리입니다. 이 표현을 딱 써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가 이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우리라는 요 단어 하나로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교팀에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보강이 됩니다. 실라가 들어오고 디모데가 들어오고 또 누가가 들어오고 그래서 교역자진이 든든하게 구성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쭉 가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첫 번째 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되지요. 그때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기숙하면서 우리 집을 전도원몸으로 좀 사용해 주시오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쓰는데요. 그 당시에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 후원자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후원자는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람을 후원자라고 하는데요. 일반 세계에도 후원자가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기독교에도 이 후원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후원자로서 자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여인이 빌립보의 전도본부를 자기 집으로 만드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이지요. 루디아가 그렇게 자기 집을 전도본부로 내놓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안심하고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감옥 문이 그 기도와 찬송으로 터지고 그 다음에 또 간수가 구원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의 첫 출발점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바로 루디아였던 겁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헌신하면서 바울 사도의 선교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일이 쭉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루디아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서 뭔가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자기 교회 루디아가 처음에 말하자면 개척 멤버죠. 개척 멤버인 루디아가 자기 물질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교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자기들은 비록 초신자이지만은 우리도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후원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선교가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선교 후원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선교를 할 때 물질로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당신들이 최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 헌신의 최초 시발점이 누구냐라고 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자기들 지역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기들에게 전도하다가 갑자기 날에 일도 안 하고 뭐 낮이고 밤이고 전도하는데 왜 그러겠냐 물어보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교회 생활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나름대로 헌신을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바울 사도가 쫓겨나서 베레아 갔는데 베레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헌신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울 사도가 쫓겨날 때 바울 사도 끝까지 길을 안내하고 이런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에 갔다가 거기서 또 쫓겨나서 아데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도착을 한 것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고린도에 가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요, 로마의 굉장히 높은 귀족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최고의 귀족 집안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굴라는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최귀족층의 여자가 식민지 유대 남자와 결혼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자꾸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막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자꾸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유대인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을 대놓고 막 박해하고 이러니까 로마 자꾸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황제가 에이 하고는 유대인들 로마시에서 다 나가! 포고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시에서 다 쫓겨나는데, 자,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최고 귀족 집안이고 아굴라는 이제 밖에서 들어온 유대인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데 브리스길라는 쫓겨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때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혼하는 겁니다. 서로 이런 때는 아이고 잘됐다고 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 빠빠이 하고 브리스길라는 그냥 로마에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아굴라가 유대인이라서 쫓겨날 때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 따라서 같이 로마를 떠납니다. 이거는 요즘 청년들 말로 천년기념물 같은 행동입니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결혼 기간이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보통 한 사람이 결혼을 3번, 4번, 5번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몇 년 살았으니까 이제 뭐 이혼할 때가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남편이 쫓겨나는데 쫓겨나는 남편 따라서 같이 로마를 떠난다? 저 최고 귀족 여자가? 말도 안 되는 건데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떠난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도착해서 살았던 곳이 고린도거든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는 집안이 어마어마한 귀족 집안이니까 돈 많겠지요. 그들이 아마 로마에서 이 천막 공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쫓겨나면서 뭐 나중에 돌아올 거니까 그럼 우리가 천막 공장 지분 하나 차리자. 그리고는 고린도 와서도 천막 공장을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고린도 지부가 되겠지요. 고린도 지부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천막 공장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갔다라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천막 공장에 가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지만은,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설마 남편이 좋다고 그렇게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오기는 쉽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 공장의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장과 직원으로서 처음에는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공장에서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저 바울 사도가 자기들이 월급 주는 것보다 훨씬 돈을 잘 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나 이제 당분간 일 안 합니다. 그러고는 낮에 일 안 하고 열심히 먹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데 뭐지? 하고 보니까 아마 다른 교회들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도라도 자기 공장에 직원으로 있는 것이 별로 뭐 마음에 다른 생각도 없고 그냥 사장, 직원 이렇게 지내다가 조금 신앙에 관심이 생기면서 조금 신앙심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점점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서 선교사에게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원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간부터 이름이 순서가 바뀝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인데 중간부터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8장 2절에 소개될 때 아굴라 먼저 나왔는데 왜 이름이 갑자기 뒤바뀌었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중간에 이 집안에 열심 있는 사람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굴라가 가장으로서 이끌었는데 이제 뒤집혀서 브리스길라가 어마어마한 열심을 내어서 두 사람 순서가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의 이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을 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들이 바울 사도를 후원하게 되면서부터 바울 사도는 낮에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어느 정도 마치고 다시 돌아가서 정리했다가 3차 선교로 오려고 하는데 그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떠납니다. 같이 떠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베소에 갔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에베소에 갔던 것이 정탐 여행이거든요. 3차 선교여행을 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갔던 거고요. 또 그 이유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었는데 그 아시아의 중심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시아로 못 가서도 계속 선교하기 위해서 계획도 짜고 있었고 기도도 했고 이제는 가도 되나라고 정탐 여행을 가는데 그 정탐 여행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베소에 눌러 삽니다. 그러니까 천막 공장 지부를 에베소 지부를 하나 더 개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다시 정리해서 새롭게 선교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와서 바울 사도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이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계속해서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생기는데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목 내준다는 게 뭡니까? 대신 죽어주려고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신자였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됐는가 하면은 뭐 바울 사도가 좋기도 했겠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이 바울 사도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대신 죽어줘야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 사도에게는 두 팀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멋진 교육자 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멋진 평신도 팀이 있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평신도 팀에서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자 팀에서는 아무래도 실라가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겠지요. 뭐 양쪽에서 리더처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바울 사도에게 실라 같은 신라를 위시한 그 목회자 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 사도의 사역의 업적 가운데 반쯤 날아갈 겁니다. 혼자 한 게 아니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포함해서 루디아 같은 이 평신도 그룹 놀라운 헌신자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바울사도의 그 여러 사역 가운데에서 반쯤 또 날아갈 겁니다. 결국에는 바울사도라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사도가 되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역을 가장 많이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는가? 팀사역하는 팀 동력자들이었더라라는 것이지요. 한쪽에는 목회자 무리, 또 다른 쪽에는 평신도 지도자 무리. 그래서 이 양쪽 기둥처럼 든든하게 바울사도를 받쳐주니까 그 위에서 바울사도의 이 역사들이 서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사도의 선교라는 어마어마한 이 선교 사역이 세워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2024년 새롭게 밝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교육자들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 교회 재직들이 바로 이런 정말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처음에는 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것처럼 주여 저희들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갈수록 더 크게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물들 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앞장서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부탁드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